우리 아시다시피 성경은 헬라어 히브리어로 번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각 나라의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번역이 될 때 각 언어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100% 그 뜻대로 번역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번역되는 과정에서 의미가 좀 축소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의미가 풍성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만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개정개혁이라고 하는 가장 최근에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우리가 좀 읽었고요. 이 앞에 번역된 성경과 이 성경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창세기 8장 20절 말씀에 너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이 부분이 한글 개혁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개혁 성경으로 바뀔 때는, 개정개혁으로 바뀔 때는 노아가 여호와께 단을 쌓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의미가 뭔지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Noah built an altar to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built an altar, 제단을 만들었는데 to the Lord, 여호와께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뭔가 이전 번역에는 문제가 좀 있었던 것이죠. 예배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고백되어지는 것이 예배고요. 하나님과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사귐이 있는 현장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는 현장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면 누가 더 큰 유익이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더 훨씬 유익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어서 하나님이 유익을 볼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드렸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한다라고 하면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라는 것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라고 하는 말로 바뀌는 것이 옳습니다. 번역이 잘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표현이 21절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원래 어떻게, 우리 이전 번역에 어떻게 번역이 되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흠향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이전 성경을 읽으셨으면 다 이렇게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흠향이라는 말이 몇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제사를 설명할 때 하나님이 흠향하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좀 아깝습니다. 흠향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귀한 표현입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The Lord smelled, 냄새 맡았다는 거죠. smelled the pleasing aroma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향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를 하나님이 맡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표현은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던 말씀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라고 했는데, 향기를 받으시고라고 했는데, 이것도 향기를 맡다보다는 좀 나은 표현일 수 있지만 향기를 받으셨다는 말은 이것은 중간적 표현입니다. 원래는 이전 성경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왜 제가 이 표현이 좋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이 흠향이라는 말이 가진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향기의 향자와 흠향의 향자는 다른 향자입니다. 향기의 향자는 냄새나는 향자입니다. 그런데 흠향에서 흠은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하고 향은 잔치를 말하는 향입니다. 그러니까 잔치할 향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뭐 비리 같은 것을 이야기할 때 향응을 제공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향자가 바로 이 향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을 하면 노아가 드리는 번제물의 향기를 하나님이 맡으시고, 그리고 노아가 드리는 제사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리는 번제물의 향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노아의 제사, 노아의 삶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흠향이라는 말은 굉장히 폭넓은 의미로서 제사를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원래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도 이 한자 문화권에서는 흠향이라는 말을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흠향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시면 그 신명, 즉 신적 존재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제사를 받아들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재물을 취하다, 뭔가 뭐 한 부분을 취하다는 것이 아니라 흠향이라는 말은 제사 드리는 행위 전체를 통하여서 제사 자체와 그 사람을 신이 받아들이는 그 자체를 흠향이라는 말로 오랫동안 한자 문화권에서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향이라는 말을 종교 문화적인 관점에서 한국 성경으로 번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리는 번제물의 향기를 흠향하셨다라고 하면 향기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향기를 통하여서 그의 모든 제사와 그의 삶을 받아들이셨다, 이런 말로 폭넓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흠향이라는 말이 워낙 어려운 단어고 잘 안 쓰는 단어고 말씀드린 대로 전통 문화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였기 때문에 아마도 흠향이라는 말을 피하고 그 향기를 받으셨다 이렇게 성경을 다시 표현한 것 같은데, 저는 한국 언어가 가지고 있었던 풍성한 의미를 오히려 잃어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이 이렇게 때로는 번역되는 과정에서 의미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의미가 풍성해지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성경이 말하는 그 어간의 의미를 잘 파악하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서는 smell이라는 말로 표현해서 제가 볼 때는 그 말의 의미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개정개혁에서도 향기를 받으셨다, 맡으셨다보다는 받으셨다고 해서 조금 더 나았긴 하지만 또 의미가 많이 상실되었고요. 저는 여호와께서 노아가 드리는 번제물의 향기를 흠향하셨다는 표현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제가 한자 쓰고 해서 좀 어려우셨죠? 다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 굉장히 중요한 예배에 관한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노아는 혹은 우리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는 표현이 옳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최선을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단순히 노아가 드리는 번제물의 향기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노아의 번제물로 상징되어지는 노아의 믿음을 받으신 것이고 노아의 삶을 함께 받으신 것입니다. 그저 향기를 흠향하신 것이 아니라, 향기를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노아의 제사를, 노아의 삶을 억셉트하신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억을 좀 하게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향기 나는 예배를, 우리의 삶에서 예배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가지 중요한 원칙. 하나님은 흠향하시는 분이신데, 첫째는 무엇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흠향하시도록 해야 하는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입니다. 예배자의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뭐라고요? 예배자의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믿음과 상응하는 삶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삶에 상징되어지는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다시 처음 뭐를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흠향하실 때 첫째는 예배자의 믿음을, 둘째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세 번째는 삶의 증거가 되어지고 삶을 상징하는 재물을 받으십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노아의 예배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최초의 예배자, 최초의 예배의 기록은 언제 나올까요? 누가 제사했다, 이거 언제 나올까요? 아담과 하와는 안타깝게도 이 흔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제사는 범죄 이후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최초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첫 제사를 드린 건지, 한 번 제사를 드린 것인지, 계속 반복했었던 것인지는 성경이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가인과 아벨이 그들의 각각의 소산을 가지고, 가인은 어떤 소산이었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어서 농산물로,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축을 하는 사람이어서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누구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바 되었을까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 두 사람이 각각 자신의 재물을 사용했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제사는 받아들여진 바 되었고 가인의 제사는 억셉되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가 억셉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후에 아마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지만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를 성경도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이 이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그들의 제사에 대하여 조명을 합니다. 먼저 그들의 제사가 왜, 특별히 가인의 제사가 왜 분명히 예배하였고 제물을 드렸는데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를 창세기 4장에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4장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사의 행위나 제물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앞세워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먼저 앞세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지서에 보시면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나 너희들이 드리는 이 고기의 기름에 내가 너무 지긋지긋하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들이 사람이 바뀌지 않았는데 제사를 드려서 무엇하겠냐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의 행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먼저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보시는가 하는 것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먼저 보시는가? 3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고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어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즉 가인은 악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가인은 이미 예배하기 이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았습니다. 즉 그는 악한 삶을 살았는데 예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예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제사의 행위는 가인과 아벨이 같았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제사 드리는 삶은 제사 드리는 그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악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삶을 보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이제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였던 이유를 한 번 더 기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인정하십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서 지금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벨의 제사를 인정하시는데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인정하시는데 하나는 믿음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예물에 관한 것입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성도의 믿음과 그의 삶과 삶의 상징으로서의 예물이 서로 일치되어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드린 예배와 성경이 해석하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예배의 세 가지 원칙,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는 예배자의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십니다. 두 번째는 뭘 보신다고요? 예배자의 삶을 보십니다. 세 번째는 뭘 보신다고요? 삶의 상징으로서의 제물을 보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소통을 제가 아까 예배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나님과의 사귐을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들어가는 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믿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사귐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일상의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삶을 보셨고 가인의 삶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삶을 보셨습니다. 노아의 삶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악한 시대에, 사람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하나님께서 믿음과 서로 잘 악유가 맞는, 믿음과 상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삶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종종 성도와 교회의 삶이, 성도와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바와 일치하지 않는 때를 발견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자주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때는 좀 있긴 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고백하는 바와 우리의 살아가는 바가 다를 때가 때로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나 자신에게서 이것을 발견하신다면 절망하시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나의 변화를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예배와 나의 신앙의 고백과 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내가 나의 믿는 바와 내가 고백하는 바와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예배하는 자로 나의 이 예배 드리는 이 행위와 나의 삶이 일치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나보다 오래 믿었는데, 혹은 직분이 있는데, 혹은 당신 이런 사람인데 왜 이렇게 고백하는 바와 믿는 바와 말하는 바가 일치되지 않지? 삶은 왜 이렇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신다면 대부분 우리는 그를 비판하고 내 믿음이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지혜롭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의 삶이 신앙을 고백하는 바와 신앙의 고백과 예배와 그 삶이 일치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에게 발견되어지는 일치되지 않음의 그 연약함이 나에게도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교회되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의 연약함을 도우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서 함께 온전해지는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혹 고백하는 바, 예배하는 바 일치지 않는다고 느낄 때는 나에게도 그런 연약함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시고 서로 연약함을 도와서 서로 온전해지는 과정을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세상이 교회를 비판할 때, 교회가 이 시대에 교회가 그 모양이냐, 교회가 왜 당신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과 예배와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가 라고 할 때 니들은 뭐 잘났냐고 우리가 세상과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이 그런 지적을 할 때, 세상은 더 엉망으로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그러한 지적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아서 우리가 함께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 악한 시대 앞에서 우리의 고백하는 바 믿음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대로 살지 못함을 우리가 회개하고 온전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를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하나 결단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믿음과 예배와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합당한 삶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입니다. 예배는 이 세 번째 요소,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벨도, 노아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리고 모든 교회가 그들이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의 만나는 모든 만남에는 희생의 제물이 있었습니다.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귐의 절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늘의 하나님과 예배를 통하여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예배자로 초청하시기 위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예배자로 초청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 드리는 성도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들을 우리들에게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 먼저 희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고통스러운 제단, 십자가라고 하는 제단 위에 자신의 독생하신 가장 귀한 아들을,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 제물로 하나님께서 내어놓고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사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겠는지를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의 헌신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가? 무엇을 우리가 믿는 바를,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히브리서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 믿음과 그 드리는 헌신이 서로 상응한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영생을 질문했던 율법사가 있었습니다.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과연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너는 무엇을 헌신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세상의 영광을 소원했고 십자가 앞에 세상의 명예를 소원했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종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욕망으로 살고 욕심으로 살았던 삭개오를 만나시고 예수님은 그 욕망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그의 심령에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자로 살고 허락하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예배가 가장 중심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이제 세 번째 요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전구로 삼을 때 이 삶의 전구로서의 헌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좀 고민을 우리가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생을 질문했던 율법사 이야기를 예배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유대 사회가 종교적 사회이지 않습니까? 율법사라고 하는 이 청년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삶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제사 드리는 일에 절대 게을리했던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할 때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좋은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복음 운동을 전개하고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뭔가 내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시여, 선생님이시여, 당신이 말하는 그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도대체 더 해야 합니까? 즉 당신이 원하는 그 영생으로 나아가는, 나도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데 내가 좋은 예배자가 되어서 내가 어떤 예배를 그럼 더 드린단 말입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로 살고 있는데요,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지 않겠냐고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그 정도는 나도 다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경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경계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고 있는 양심적인 율법사, 예수님께서 성경에 표현할 때 그를 사랑하셨다고 말할 만큼 율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율법사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경계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율법사는 내가 어려서부터 배워본 것, 익숙한 것, 잘하는 것, 내가 여기서 좀 내어놔도 아깝지 않고 이를 좀 헌신해도 아깝지 않은 것,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고 익숙하게 할 수 있고 잘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지 못하는 한 가지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의 가장 어려운 것, 가장 하기 힘든 것, 그가 가장 포기할 수 없는 것, 그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 율법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예수님은 자존심에 대해 말씀하셨을 수 있습니다. 율법사가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인데 만약 가족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가족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라고 말을 했다면 예수님은 가족에 대해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사는 다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잘하는 것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복음과 맞서서 복음이 그의 삶을 예배자로 인도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 한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참 좋은 예배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모두가 다 사람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배자로 만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여러분과 저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길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심어진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가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교회를 통해 경험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임을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우리에 대하여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혹은 많은 성도들이 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일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좋은 이 다음 단계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믿음이 삶이 되는 단계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이 삶이 되는 단계입니다. 삶이 되어야 좋은 예배자가 될 텐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성공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의 인격과 삶을, 나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어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나는 내 일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삶에서는 예배가 사라집니다. 예배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예수 믿는 내가 예배자로 살지 못합니다. 내가 고백하는 믿음이 내 삶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진리로 증명되지가 않습니다. 내 믿음과 내가 가진 말씀은 공허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마음으로 묻고 우리의 삶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하신 일, 믿음은 내 삶에서 열매로,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 두 번째 요소까지 성공했을 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서야 된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증거로서의 헌신과 희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복음임을 증명하시는 방식은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치명적이고 혹독한 제단 위에, 사람이 만든 치욕의 제단 위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믿음과 말씀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먼저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고 각자의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우리 보고 올라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제단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믿음에서 삶으로 우리의 삶의 증거를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우리는 참 좋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드릴 수 없는 그 경계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의미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건대 이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서로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희생과 헌신을 강요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의 향기는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노아가 드리는 예배의 향기는 그가 드리는 번제물의 향기이자 그의 삶의 향기였습니다. 내가 드리는, 노아가 그런 자신의 삶의 향기, 번제물의 향기로 노아의 믿음을 증명하고 노아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내가 드리는 예배의 향기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향기이고 내가 드리는 순종과 희생과 헌신의 향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까지는 내가 믿지만,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는까지는 노력하겠지만, 그러나 나는 어떤 희생도 하지 않겠다, 나는 어떤 순종이나 희생이나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앞에까지 가로막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향기는 우리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헌신의 향기, 순종의 향기, 그것이 우리 교회의 예배의 향기입니다. 재물 없는 제사가 없고 희생과 헌신이 없는 예배가 없습니다.
인류가 드린 가장 아름다운 예배는 인류 역사상 인류가 드린 가장 아름다운 예배는 가장 지옥적이고 고통스러운 제단 위에 스스로 올라가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십자가 위에 드리는 예배이고 그 예배가 향기로운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예배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도, 우리의 예배의 향기,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각자가 자기 삶에서 드리는 예배의 향기,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교회의 예배의 향기는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상징하는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배의 향기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헌신과 수고에 달려 있고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눈물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향기를 잠시 맡아봤습니다.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또한 노아의 예배의 향기와도 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드렸던 예배의 향기와도 같은 그런 예배를 여러분과 제가 드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고 이러한 삶을 살기로 원하시고 먼저 본을 보이셨고 그리고 이러한 희생으로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겸손하게 순종하고 참 아름다운 예배의 향기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전가하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